신약성경 370쪽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영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은혜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그동안 하나하나는 것을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아.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느헤미야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서자가 편지 서자거든요. 야고보의 편지라는 뜻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었죠. 그 야고보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편지를 받느냐? 수신자가 누구냐? 자,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고 나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흩어집니다. 전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한 박해와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그 고통당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하고 있느냐?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한번 당해보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나죠. 죽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길러집니다.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연단받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그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다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이 시험으로 인해 여러분은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인내 안 배우면 안 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도 필요 없고 나는 인내도 필요 없으니 그냥 좀 평안히 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꼭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을. 그리고 책임감도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뽑으면 이제 공고를 게시판에 냅니다. 그러면 이력서가 한 100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중에 한 5장만 딱 골라서 담임 목사님께 올려드렸는데 제가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이력서를 딱 보면서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녔던 분들이면 딱 빼버립니다. 왜요?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좀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사람들과 좀 부딪히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만두고 가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이력서가 완벽해도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분들 이제 물어보면, 뒷조사해 보면 항상 그 교회 갈등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과 갈등이 있든지 교육자들과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책임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한 교회 오래 있었던 분 중심으로 이제 이력서를 살펴서 딱 5분만 해서 담임 목사님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임을 맡기고자 한다면, 큰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게 대란을 안겨주라. 큰 환난을 안겨주라는 거죠.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이 큰 일도 잘 감당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 그는 인내를 배웠고, 그 인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군대 가서 뭘 배우기에? 인내를 배웁니다. 훈련하며 인내를 배우고, 고참한테 시달리며 인내를 배우고, 내무반 생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결국 그 인내가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인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왜 자꾸 다투죠? 한 사람이 참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 사람만 인내해도, 한 사람만 참아도 그 부부들은 다툼이 없습니다. 못 찾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내 성격대로 해버립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나와 좀 다른 사람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징기스칸 알죠? 징기스칸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매 사냥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가 어느 날 이 사냥을 하고 몹시 갈증이 났을 때 물을 찾다가 어딘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그래서 이 잔에 받쳐서 그 물을 받아서 마시려는데 기르던 매가 엎어버립니다. 화가 났죠. 그래도 사랑하는 매니까 참았죠. 또 받쳤는데 또 엎어버립니다. 3번째는 칼을 뽑고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잔을 마시고 마치려는데 또 매가 달려들어서 이 잔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로 그 매를 단칼에 죽여버렸죠. 그리고 다시 물을 받으려다가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그 물 위쪽에 독사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그 독이 그 물에 풀어져 있었던 거죠. 징기스칸이 깨달았습니다. 매가 나를 살리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는 그 매를 금으로 박제를 했다고 하죠. 박제를 하고, 자, 징기스칸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항상 그 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가 인내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결국 이 몽고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배워야지만 여러분 사람들과의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본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눈밖에 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첩의 아들을 통해 아들을 낳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 이슬람들입니다. 이 이슬람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자 오늘날에도 이 세계가 참 평화로웠을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잘 못 받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못 기다립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처리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6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6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이 바로 인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자,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을 만났습니까? 지금 인내를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버티고 견뎌내면 여러분 인내라는 놀라운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터널이 있으면 출구가 있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밤이 깊을수록 곧 새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다 보면 인내라는 귀한 보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다라는 말 갖춘다라는 말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죠. 배우자와도 갈등이 있고 자녀들과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죄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미성숙하니까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이 부족함을 커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하나님의 환난을 직접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혹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순금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김중공 목사님에 관계되는 글을 읽다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중공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이제 우리 한국 이 대학생 선교회 CCC 저기 여기 앰프에 뭐 켜진 것 같아요. 장 집사님 소리가 마이크 외에 다른 데서 소리가 나거든요. 저기 예, 믹서기에 다른 거 버튼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중건 목사님 이제 대학생 선교회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 김중건 목사님의 제자 5분을 제자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5분이 누구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 다음에 이동훈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결 목사님, 그 다음 지금 우리 이랜드 회장님 박성수 회장님 이 5분을 제자로 가르쳤는데 정말 지금 우리 믿음의 거목과 같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
그 김중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김중곤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마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제 청년 때도 우리 교회 다수가 볼륨을 조절하지 말고요. 그게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도 아주 많은 수가 이 CCC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김중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그의 일생을 한번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아주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이 동생이 잘못돼서 불에 타 죽었어요. 어릴 때 지켜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동생과 산에 놀러 갔다가 이 벌목분들이 나무를 하다 나무가 팍 넘어졌는데 동생에게 덮친 거예요. 동생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6.25 때 이제 가족들은 공산당에 끌려가서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만 해도 23번이나 끌려가가지고 고문과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인민재판을 받았죠. 그 이후에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동생이 간암으로 죽고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죽고 또 다른 동생 네분이 사고로 갑자기 하루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김중곤 목사님만 해도 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김중곤 목사님 이제 사진을 보면 늘 웃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김중곤 목사님은 그 시련과 고난으로 탄생했다라는 거죠. 김중곤 목사님의 순금과 같은 믿음은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불시험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결국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 다윗도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부모님으로도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거죠.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을 아들 취급, 동생 취급도 하지 않았죠. 억울하게 10년 넘게 그가 도망자 생활을 했죠. 나중에 가는 후에 그 집안이 완전 풍지박살이 나죠. 어떻게 됐죠? 제일 큰 형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범하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서 형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었던 부하 아히도벨이 반역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상황에서 도망치며 울며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죠. 그 다윗이 이런 연단의 세월을 보낸 다윗이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자, 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의 인생이 정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시험과 환난이 많았는데 그는 스스로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눈물을 통해 그가 다듬어져서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다면 내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 바꿔주시려는 거 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시험이 오면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지금까지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 저를 실망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시험 여러분 기쁘게 여기며 여러분 인내하게 하고 여러분 부족함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길 때 정말 시간이 흘러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셨구나. 그리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못했을 텐데 그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쭉 지난 삶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적당한 고난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적당한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강도가 센 시험들, 너무너무 힘든 환난들,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뿐만 아니라 이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죠. 왜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확성기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보면 예배 가운데 들리는 말씀이 전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 말씀 전부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배를 드려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 만큼의 시험은 겪지 않은 거죠. 더 깊은 아픔을 겪고 정말 내 마음이 낮아지면 다 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좀 많이 듣습니다. 주중에 많은 목사님의 말씀들을 듣죠. 또 주로 들으면서 또 스스로도 또 반성하고 은혜를 받곤 하는데 제가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또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예수님을 늦게 만났잖아요. 그전에는 저의 인생이 참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그래서 제 삶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이었죠.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 자리까지 서면서 제가 설교자로 섰을 때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굴곡 많았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설교자로 만들기 위함이었구나.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힘들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환난 당할 때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었고 이제 그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과연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못됐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 많은 시험과 환난에 또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었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많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많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자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험과 환난도 대부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하면서
내 뜻을 알겠니? 네가 뭐 잘못한 줄 알겠니? 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때 이제 시험과 환난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시련과 환난이 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면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시험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동일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든다고 했는데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 자, 우리의 마음이 넓고 넉넉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만드십니다. 우리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시내에 모래만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돌들이 많으면 시냇물을 흘릴 때 졸졸졸 아름다운 소리가 막 들립니다. 시험을 겪지 않은 인생, 환난을 겪지 않은 인생들은 옆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은 자들, 그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에게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어 내가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이제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7장 3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웃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좋다. 마음은 바로 잡힌다. 자, 이건 공동 번역 성경인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번역이. 자, 슬픔이 내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슬픔이, 시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한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시련과 아픔을 겪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죠. 우는 사람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아파봤으니까. 근데 이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배려할 줄 모르죠. 나만 옳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슬픔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시내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었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우리를 이해해 주실 분이 없어요. 왜? 그는 우리만큼 아파봤기 때문이죠. 모든 시험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수술하고 있구나. 나의 이 못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급한 성격들, 내 혈기, 음란, 내 상처들, 하나님 이것들을 지금 수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온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자로 세우실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복주기 위함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시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함이죠.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사 결국 우리에게 복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 시험을 겪고 있다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인내를 가르쳐주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준다. 이제는 이제 그 시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복될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도 시험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야고보는 그 방법을 이제 5절 이하에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곧멋을 수도 아니고 그들의 조언도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다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지도 말고 사람들 찾아다니지도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죠. 이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이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죠. 이제 갓 태어난 애를 서로 자기 애라고 우깁니다. 어떻게 알아요? 갓 태어난 애기들은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솔로몬은 잘라서 반으로 나누어 가라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진짜 엄마는 기겁을 하죠. 내 애니까. 진짜 엄마를 솔로몬은 구별해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그 많은 적군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팔과 횃불을 항아리에 감춰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하죠. 근데 보통 그때 당시에는 한 부대는 나팔 하나로 움직입니다. 300개의 나팔의 분이 이 미디안 사람들 얼마나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을까 착각한 거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적군을 이길까? 우리가 궁리하고 우리가 생각해내고 사람들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목사님, 난 안 주던데 암만 지혜를 구해도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또 이제 6절 이하에 또 지혜를 주십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안 준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나의 지혜를 구하면 내가 주었을 텐데 의심하면서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고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주실까? 절대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풀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100%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베드로는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시내와 같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로 여러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